오늘 지금까지 잘하던 찬양대도 오늘 삑사리 한번 하고, 지금까지 뭐 문제 없던 마이크도 오늘 삑사리가 나고. 근데 한 번씩 또 그래야 뭐 은혜가 더 됩니다. 항상 우리의 모자란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항상 우리의 연약을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뭐 지금까지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뭐 여러분 지금 뭐 잘 보일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한쪽 볼이 지금 좀 부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가로, 피곤 이 쌓이면은 뭐 그럴 수 있다는데, 저는 뭐 잇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잇몸이 아픈 게 아니고 이게 뭐 볼이야 지금 막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요. 진짜 우리 인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항상 이렇게 깨닫게 되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므로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구원받은 신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디도스는 쉽게 말하면 이제 목회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뭐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이제 디도서, 이게 이제 목회할 제자들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뭐 목회 서신이다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시는 흐름이 뭐냐, 이렇게 디도서를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제 교회의 전도 운동의 이 흐름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도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면서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중국으로 또 일본으로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데, 교역자들 데리고 또 이번에 특히 이제 렘넌트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번에 이제 중국을 이렇게 갑니다. 또 일본에는 이번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일본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시는데, 일본에 있는 또 우리 함께 인도받고 가고 계시는 장로님의 가정들과 함께 이번에 나고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좀 이렇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디도스가 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기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면은 기소 본능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후손, 자녀 생각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시고 하신 그분의 삶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기소 본능의 부분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로 남기고 간 것, 하고 간 것, 육신적인 어떤 부분들의 고향, 그리고 자기 어떤 죽을 때 되면 자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참 인간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실제로 뭐냐, 천국, 그리고 뭐냐, 그 천국 복음을 전거할 전도자, 제자를 남기는 일에 생을 걸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탁 마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러듯이 여러분이 과연 이 땅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이 시대에 계속적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자를, 제자를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남겨놓고 가느냐, 또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지금 어디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냐, 이걸 오늘 여러분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좀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뭐 재회개하고 또 요한을 데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을 이렇게 가는데, 뭐 저는 중국에서 졸업한, 총신 졸업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 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중국 총신 졸업한 전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상해로 넘어가 가지고 상해 지역에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자들을 또 이제 집중하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 날 또 저는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도영 전도사를 남겨놓고 저 올라했는데, 김도영 전도사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요. 뭐 자기는 죽어도 간다는데 또 해병대 정신을 또 발휘하던데, 전도 현장 가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뭐 죽으면 죽겠지만은 아직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김도영이 비행기 티켓 취소하고 신혜원이를 제가 이제 7월 18일까지 놔두고 오려고요. 이게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여러분 잘 받게 되시길 바라고, 신혜원이는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7월 18일까지 완전히 중국 현장에 인도를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 디도서를 보면서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참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았구나. 그 바울은 자손이 없었어요. 바울은 성경에 읽어보면은 자기 가정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참 아들 된 디도,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갇힌 자 가운데 난 아들 오네시모. 그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3명 나오죠. 디모데, 오네시모, 디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천국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본인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고 난 뒤 이 시대에, 이 후대에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남기는데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자, 이래 되려면은요, 당연히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함께 같이 인도받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디도,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역자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본인이 이방인 현장 가운데 복음 전했던 일들을 보고하러 올라간 거죠.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냐, 바나바라는 인물과 디도라는 인물을 데리고 가요. 디도.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디도라는 인물은 헬라인입니다. 그 말은 불신자, 이방인 가운데 복음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현장을 갈 때 그때 이미 바울이 디도라는 인물을 데리고 갈 만큼 바울과의 관계 속에 이 디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방인 가운데 불신자로 있다가 바울에게 복음 받은 자 가운데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7장 8장에도 누가 나오냐, 이 디도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갔던 인물이 누구냐, 디도입니다. 디도.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에 누구를 사용했냐, 디도라는 인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디도라는 인물이 와가지고
바울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면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해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디도라는 인물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실제로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3년간 재해석, 율법 학자 아닙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요, 바울이 뛰어난 학자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였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부딪힌 거잖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구약 성경을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그리스도 오신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이 이제 뭐냐,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간 뭐냐, 모든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재해석.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뭐냐, 다소라는 곳에서 바나바가 찾아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지는데 바울이 뭐냐, 이방인 선교사로 인도받게 되어진 바울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신 계획 속에 인도받는 부분을 누가? 디도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디도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특히 목회자, 교역자, 앞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될 교역자나 어떻게 보면 전도자는요,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불면 뭐냐,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 하나님의 종,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때 당시에요, 종이라는 거는요,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보다 4배나 많았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인의 부리는 노예가 로마인 인구의 4배가 됐다니까. 그만큼 노예가 많았어요, 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치도 없고 막 죽여도 되고 그런 존재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내가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바울은 항상 말하기 뭐냐?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도 뭐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작정된 자,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 우선순위, 동기, 이 말은 뭐죠? 명예, 다른 말로 인기, 돈, 성공, 이게 아니고 진짜 뭐냐? 복음. 그리스도로 말하며 구원받은 자,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 이게 오늘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에게 다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는 동안에 정말로 뭘 남기고 갈 것이냐,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서울에서 내려온 지명이라는 우리 오순자 전도사님 아들 박지명이 데리고 대전과 청업을 같이 이렇게 쭉 인도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대구를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좀 위기를 만났어요. 이래가 직장에서 강제 휴가를 줘가지고 좀 안정을 취하고 온나.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소식을 탁 접하고는 주변에서는 동료들은 뭐 산을 가든지 해서 등산을 가고 좀 마음과 생각 좀 안정을 하고 오라 이랬는데, 이 친구가 어디 왔냐? 대구 미션홈으로 들어왔어요. 아, 이번 기회에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대구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늦게 대구를 또 오니까 이 친구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다시 대전 갔다가 이제 전라도 정읍을 가는데 내가 데리고 갔어요. 나이가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 그러니까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아들 같은 심정으로, 뭐 육신적인 혈육의 자녀 이게 아니라 진짜 보고만 해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런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틀간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틀간 갔다 와가지고 토요일 핵심을 탁 갔다 와가지고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목사님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정읍에서 했는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핵심 때 그대로 하는데 본인이 메시지를 듣는데 막 소름이 확 돋더래요. 황미륵 전도사가 뭐라냐? 목사님 정읍에서 했는 메시지를 유 목사님 듣고 오늘 핵심 때 했는 것입니다 라더라고. 그 정도로 메시지 흐름이 같았어요. 내가 참 감사하구나.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 속에 보는 눈이 있으니까 뭐 시간표 따라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죠.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직장에서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게 위기가 아니죠. 제 눈에는. 이 친구가 만약에 직장에서 위기를 안 만났으면 지금 이 친구가 여기 와 있겠어요? 그것도 미션홈에 와 있겠어요? 그 내가 누군지 알면 나와 함께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밥 사줘, 재워줘, 옷 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내 메이크를 알잖아요. 대상뜨 티 하나 줬더니 와,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다면서. 대상뜨. 뭐 어른들은 모르지 대상뜨가 뭔 말인지. 그럼 알마니 익스체인지 이런 거 막 티 하나 주니까 보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믿기. 이제 던져놓고 이제 내가 안에 이제 중량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이틀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 친구 이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엄마가 하나님 계획 속에 교회를 이 군데 저 군데 몇 군데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혼했죠. 아버지가 엄마를 막 두드려 패는 걸 봤지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엄마가 또 교회를 자꾸 옮기지요. 이 친구 마음에 교회 가가 사람하고 좀 사귀고 알만하면 교회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는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별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예. 또 헤어질 건데요. 또 뭐 사귀다가 헤어져 버리면 뭐 괜히 뭐 상처만 받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마음 문을 안 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가도 대화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미션을 보니까 막 15명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 형, 동생 막 같이 막. 목사님 이번에 좋았습니다 하면서요. 이런 휴가 참 좋다 하면서. 자꾸 오고 싶다 하면서. 자꾸 오고 싶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 친구한테 이제 답을 던진 거예요.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요, 저는 이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앞으로 이 인물들 가운데 남은 생에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내 개인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제 개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올라갈 때 바울에 대한 사도권, 그리고 이 바울이 실제로 뭐냐, 이방인 전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은데, 바울이 이제 뭐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뭐냐, 인정을 받고 입증을 하는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 디도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을 지고 가가지고 바울에게 보고한 인물이 누구냐,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디도. 그리고 바울이 뭐냐, 성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나왔다가 바울이 어디를 가냐, 4차 전도. 성경에는 3차 전도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4차 전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때 바울이 그레드에 들렸는데,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해서 쉽게 말해 세워진 교회에 이제 누구를, 디도를 지금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역자나 저희 교회 중직자들, 특히 이번에 또 일본에는요,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나고야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아주 중요한 교회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하신 분이고, 또 이분이 아주 복음과 전도에 열정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에 그 교회 쉽게 말하면 집중훈련에 중직자가 필요하고 중직자와 함께 목사님 이번에 가서 그 나고야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조인주 장로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있는 변상태를 중국 가는 걸 취소하고 변상태 목사와 함께 제가 이번에 어디 가냐, 일본을 더 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 지역을 가거나 어디 갈 때마다 팀으로 다니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중요한 시간표에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다락방 전도, 여러분 우리가 유 목사님을 따라가고 다락방을 막 쉽게 말하면 훈련받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함께 같이 가는 거라니까. 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갑니까? 제 말을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거지. 조 목사를 따라가고 조 목사 말을 따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같이 응답받으면 가는 거거든. 진짜 우리 전도운동 하려면 그냥 함께 같이 다녀야 돼요. 함께 같이 인도받지 않고 전도운동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냐, 그레데라는 섬이죠. 그레데 지역.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제 디도를 이제 보내놓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뭐냐 지시하는 겁니다. 그레데에 내가 너를 남겨두고 온 이유와 목적을 바울이 쭉 설명하잖아요. 장로와 감독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앞으로 올 수 있는 부분에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서신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전도의 눈을 보면 이게 완전 전도죠, 여러분. 자, 성경 본문 읽으면 여러분 내용 다 나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겁니다. 가는 데마다, 가는 지역마다 뭐냐, 가장 먼저 부교육자나 오늘 다락방 사역자나 지교회 사역자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될 부분이 뭐냐,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사람들과 모든 지역에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들으면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실제가 안 되거든요. 실제 내 개인과 내 삶이 지금 이거하고 연결되어서 실제로 뭐냐, 체험이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명이라는 친구한테 대전에서 메시지를 하고 났는데 내가 어디까지 깊이 이야기했냐. 한마디로 말, 네 구원받은 건 맞냐? 네 진짜 구원받았냐? 너 정말 하나님 만났어? 진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네가 그분을 만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 다른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진짜 뭐냐, 하나님 만났냐?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네게 올 수밖에 없었던 네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예수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네가 실제로 뭐냐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지금 인정되나? 얘는 본질적인 부분을 안 짚고요, 다른 거 자꾸 짚어보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결국 또 한계 와요. 근데 물었어요. 네 하나님 계시냐? 정말 하나님 네 안에 계시냐? 네 구원받았냐? 대전 지역 그 후속사에 마치고 오는 차 안에서 내가 이제 바로 질문을 했죠.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 사단이 우리를 원죄 가운데 빠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원죄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이 가문을 타고 여러분의 우상과 종교 심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에 태생적 정신 문제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생적.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이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보고 태생적 정신 문제라 그래요. 이게 어릴 때부터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릴 때 표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고통 속에 우리는요, 중독 문제, 결국 우리는 뭐냐, 여러 어떤 중독과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실패 속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막 성공을 해보려고, 이거 모르고 돈 벌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친구 있잖아, 지명이는 나름대로요, 서울의 한 헬스클럽의 지점장 바로 밑에 있는 팀장이에요. 그 밑에 있는 트레이너들을 관리하고 고객들을 관리하고 자기 혼자 막 고객들 막 쉽게 말하면 홍보를 많이 해가 등록을 많이 시켜도 자기가 되는 게 아니죠.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릴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손님마다 지 이름으로 등록시키고 지가 막 관리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르겠어요. 저 새끼 지밖에 모르네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제가 딱 볼 때는요, 너무 중요한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저 친구가 저때 만약에 복음만 해서 전도라는 부분을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저 친구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올지 보이잖아요. 저는요, 그걸 알고 제가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자기 있는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본인 인생이 뭔가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답을 가지고 만남, 그 현장 속에서의 만남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정말 그 인생의 미래의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냐, 눈이 열리면, 내 눈이 열리면 내가 바뀌면 만남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보이겠죠. 그 만남에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보이겠죠. 이 사람이 육체를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건강하려고 막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걸로는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복음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놓고 보내놨잖아요. 내가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지.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 친구 개인에게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게 보인다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부닥쳤을 때 전도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원인,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뭐 5가지 문제라 그러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보여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여기서 사람들이 뭐 성공도 해보려고, 여기서 돈도 벌으려고 막. 어느 친구가 사업을 새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가게를 지금 이제 1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가게를 한 2개 정도 더 오픈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제게 목사님이 좀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을 좀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개인의 시간표와 그 개인의 답을 저는 알아요. 그 친구가 지금 가게를 지금 막 1개 하고 또 2개를 더 오픈을 지금 할 예정인데, 그게 나는 지금 그 친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좀 심하지만은 말하자면 앞으로 이 친구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또 지금까지 왔던 문제가 또 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한테 지금 뭐냐, 필요한 게 뭔가를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한바탕 탁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 알아듣고 왔는지 그냥 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게는요, 성장 배경, 우리 가정 문제,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 저는 진짜 뭐냐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내 개인과 내 현장에 이게요 적용되는 순간에 왔다니까. 실제로 내게 뭐냐, 알고 있던 이 예수, 믿고 있던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던 이 예수가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런 실패와 문제를 줬으라도 하나님 내게 이 복음 하나를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까지 해서, 지명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 어머님이 너를 목사로 키우려고 너를 시키만 두고 서원기도 하셨다고 내가 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막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직장 그만두게 되면 뭐 신학교를 가면은 어떻게? 그런데 너 어머니한테 전화했다. 그런 식으로 모이는 데가 신학교 아니라고. 다시 말해, 언제 그러면 신학교를 가고 네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신학을 가면 되냐? 네가 일하고 있는 현장을 완전히 뒤바꿨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따라 네가 어느 날 신학교 가면 된다. 그거 안 되죠. 그 응답 없는데 하는 거 안 되니까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 그래가 신학교 가면 신학교가 완전히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지금 학교, 한국교회가 문제가 왔다. 좀 다르게 말하면 네가 일하고 있는 그 헬스클럽, 그 현장에서 진짜 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불신자가 복음받고 거기서 예비된 사명자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네 중심으로 뭐냐, 팀이 모여지고 만나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지면은 그 경험과 그 증거를 가지고 네가 신학교 가면 돼. 그거 안 되는 상태에서 전부 다 신학교로 가가지고요, 하나님 역사를 보기 전에 다른 게 이미 각 있는 속에서 신학교로 가가지고 전도는 절대로 안 되는 스타일로 체질로 딱 굳어져 있는데, 이거 뒤바꾸는 거는 반 죽어야 돼요. 반 한번 죽어도 될까 말까. 만남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남이 딱 오면, 만남 딱 보면은요,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남을 여러분이 진짜 뭐냐, 축복으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여러분이 보고 찾고요,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뭐 지명이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 친구를 또 지금 서울로 현장으로 지금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도 다 내일 또 현장으로 가잖아요. 내가 지금 지명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니까. 내일도 여러분 또 현장으로, 거래처로, 또 여러분 또 뭐 이래저래 다니잖아요.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만남이 전부 다 뭐냐, 여러분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 내가 뒤바뀌고 나면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뒤바뀌고 나면은 모든 만남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미 와 있는 전도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에서 11절 문이라니까. 그래서 지명이가 사건을 만나서 대구로 온 것처럼 보잖아요. 내게는 뭐냐,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내가 못 가는데 하나님이 지명이를 내게 보낸 거라. 그럼 내가 이 친구 살려가지고 보내면은 그 현장에 사는 거라. 내가 가서 해야 될 전도 현장에 이 친구를 시키면 대신 보내는 거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제가 현장 막 다녀야 됩니까? 지금 제가 현장을 막 다녀야 됩니까? 목사님 예전에 우리하고 같이 현장 막 다녔던 것처럼 내가 현장 지금 막 다녀야 됩니까? 물론 필요하면 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많이 그런 거라면 틀린 생각이라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미 놓치고 보는 눈이 이미 없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현장 막 가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또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진짜 지금 뭐냐, 나의 전도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안 가고도 뭐 제가 지금 다 하는데요, 뭐. 안 가고도. 이 눈이 여러분 열려야 돼요. 요게요, 진짜 뭐냐, 만남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의 와져 있는 모든 만남이 여러분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조금만 뭐냐, 여러분 기분만 갖추면 된다니까. 젊은 놈이 예를 들어서 뭐 대리다, 가장이다. 밑에 일하는 아줌마들이 전부 다 엄마고 큰 이모빨이고 누나빨인데 조금만 여러분이 뭐냐, 딱 답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만 예의 있게 편안하게 조금만 도와주면 마음은 다 열거든요. 근데 지가 뭐 가장이고 대리라는 걸로 뭐 예를 들면 엄마빨, 아줌마빨, 이모빨한테 말 함부로 하고 막 그 분명히 안 그러고 저기 분명히 교회 다닌다던데 지가 아래 어제 모여가지고 다락방 한다고 모여가지고 뭐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 하던데 저 행동 꼬라지 보니까 저기 뭐 예수를 믿어. 요런 되면 이제 곤란해요. 그런 부분만 조금만 쉽게 말하면 인도받으면 돼요. 원래 좀 상처 많고 원래 좀 못 배우거나 원래 좀 문제 많은 인간들이 뭐 완장 하나 차뿌리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말단 공무원을 막 일할 때 바닥에서 일할 때는 막 어느 갑자기 완전 차뿌면 그 다음에 뭐냐 막 부리거든요. 막 일도 볼렉하고 막 아침에 이래밖에 못해 하고 막. 그러면 분명히 뭐냐, 이 만남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정의 문이 열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거 와요, 미션홈. 그 가정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문이 딱 열리는데, 실제로 전도의 시작, 전도의 중요한 발판이 뭐냐, 여러분 가정입니다. 초대교회는 저보다 가정을 다 파고들었어요. 가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이 말씀 운동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진짜 뭐냐, 말씀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말씀 운동. 이 그레데도 분명히 뭐냐, 중직자 감독의 중요한 부분의 역할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이 말은 남편이 뭐 술 먹지 말고 뭐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사람, 현장에서 사람 살려서 그 사람을 통하여 현장의 전도운동, 다락방이라는 부분, 현장의 말씀운동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자가 중직자. 오늘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뭐냐, 다락방 문 열리게 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가정이 뭐냐, 미션홈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비된 사람 딱 만나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명이 내가 보내라 했잖아요. 보내가 이 친구 같이 다니는 게 내게는 뭐냐, 미션홈이요. 이 친구 한 친구를 내가 지금 뭐냐, 전체를 두고 뭐냐, 도와주는 거라니까. 이 친구를 두고 내가 뭐냐, 팀 사역 하면서 뭐냐, 실제로 이 친구 현장 답을 주는 거라니까. 미션홈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 친구를 팀 사역하고, 이 친구를 내가 건드리면서 이 친구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미션홈이라는 거. 그 황민욱이하고 둘이를 내가 같이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보내, 한 주간. 가정. 대부분이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가정의 문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가정의 문제가 다 있거든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전 성도, 모든 중직자, 사역자는 한 개인의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업입니다. 업. 어떻게 보면 가정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만남이 있는 곳이 업이잖아요. 직장.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경제 아닙니까? 경제. 여기서 뭐냐? 말씀 운동 벌어져야 돼요. 요걸 보고 뭐 전문교회.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혜원이하고 대학생들이 이번에 제가 중국에 한 20일 가까이 놔두고 있으면서 뭐냐? 거기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거기서 만나진 새 가족이나 그 새 가족을 데리고 현장에서 이 응답받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요. 그래 돼 있으면서 한 일을 실제로 뭐냐?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지역에서 이 일을 그대로 해나가라 이 말입니다. 전문교회. 저는 이야기 할 게 있잖아요. 제게는 결시 이 응답 받았거든 저는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저는 뭐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시간표가 뭐 좀 많이 단회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제가 지금 인도를 받는데 일단 제게는요 우리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 내게 있었던 모분의 문제가요 사실 다 끝나쁘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관계가 일단 안 됐다니까요.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게 제게는 없었어요. 일단 대화가 안 돼요. 나는 아버지 보면 일단 뭐냐 대화가 안 됐다니까. 근데 제가 진짜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오라버니를 탁 보는데요 보이더라니까. 참 안타깝고요 애통하고요 한마디로 불쌍하고요 안쓰럽고요 우리 엄마 이해되고요. 그래서 뭐냐 진짜 하나님이 이 부부 엄마 아버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두 분이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뭐 나름대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데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하나 모르니까 돕는다고 돕는 게 진짜 뭐냐 본질적인 근본적인 부분에 답을 못 주는 결국은 뭐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함께 살면서도 뭐냐 결국은 뭐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복음 안 되는 영적인 문제를 실제로 이해 못함으로 똑같이 불신자 망한 것 같은 문제가 교인 안에 가정에도 온다는 걸 알아요. 사랑 뭐가 사랑입니까? 가정 문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정말로 여러분 제대로 봅니까? 제대로 보입니까? 정말로 그들의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 답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요 다 역사하시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만요 여러분요 성실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뭐냐 바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딱 시작하면 돼요. 그냥 전부 다 뭔 일을요 뻥뻥하게 그냥 대충 한마디로만 전문성 없어요. 여러분 일 좀요 조금만 전문성 있게 하면 됩니다. 전문성 대충 막 두리뭉실 대충 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성실하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서 바르게 딱 시작하고 조금만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성 딱 가지면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되게 되죠. 뭔 말이냐 여러분 하는 일에요 좀 투자하세요. 그 말은 뭐냐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좀 뭔가 연구하고 공부를 하라니까. 좀 대충 하지 마시고요. 유일성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뭐냐 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에, 영향 주는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명이한테 지금 내가 파송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짜 가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처음부터 이제 바르게 딱 시작. 근데 내가 전화 통화를 딱 하는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서울 남자들이요 부드럽대요. 일단 목소리가, 말투가 그 고객이 자기한테 전화 왔는데요, 상담하는 전화를 딱 들었는데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해. 이렇게 대화하는데 목소리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벌써 딱 쟤는 현장이 보이잖아요. 지명에 있는 현장이. 안 가봤는데 지명이 딱 보면서 이 친구 개인의 영적 상태, 이 친구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 이 친구 있던 가정, 알죠? 이미 오순자 전도사님. 이 친구 동생이 지금 쉽게 말하면 집을 떠나서 부모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전화도 연결도 안 되고 자기하고만 간간히 연락하고 있는 지 동생이 하나 있어요. 평화라고. 그래서 내가 이틀 같이 함께 있으면서 야를 지금 딱 보는 거예요. 야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상처, 틀린 생각, 그러면서 이 친구에 나와 있는 체질,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복음이라는 부분 속에서 개인이 답이 지금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이 친구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겠죠. 직장이라는 곳에서 만남 속에서 뭔가 눌리고 뭔가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세상 분위기 속에, 만남 속에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피곤하겠지요. 그러니까 참아 운동거래 하는 놈이 참아 전화 버려. 그 황민이가 운전하다 불안해가지고 야, 니 목 부러지는 줄 알았다면서. 이래가 내가 졸지 말라고 내가 정읍에서 내려오면서 200km 밟아붙지. 야, 봐라 지금 180, 190, 200 넘었다. 200. 안 졸리지? 잠이 옵니까? 200km 달리는데. 근데 야, 차 좋네. 200km 나간다. 200km. 오늘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죠? 제가 함께 같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개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아는 것만큼 이 친구 하는 일에 대한 만남이 있을 겁니까? 만남. 그럼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분명히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영향받겠죠. 그 만남이 축복이 아니고 만남을 통하여 뭔가 전달되겠죠. 그 만남 속에서 갈등 많겠죠. 당연히 직장 상사, 동료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힘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피곤하지. 일은 해야 되니까 하지. 그게 무슨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제 일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은 집에 가정에 또 있잖아요. 엄마, 그 다음에 동생하고 없지. 엄마하고 둘이 있는데 출근해가 일하지요. 그러면은 불명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자기 일하는 직장에서 사는데 그게 문화 우상으로 역사하는 배우의 귀신 세력 역사하는데 문제가 올 수밖에는요. 지금 본인이 당하는 문제가 직장 상사가 보고 네 일 제대로 못하니까 좀 쉬라고 이래 이야기하는 데는 이 결과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알고 한 사람을 깊이 보고 한 사람의 만남, 가정, 업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좁혀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자 특히 전도사들은요 사람 딱 만나가 대화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옆에서 딱 들어보면 어느 현장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 친구가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복음하는 생각 뭔가 모르게 말하면서 율법 나오고요 뭔가 모르게 상대방에게 다른 게 이미 갖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 뭔가 본인도 모르게 복음만이 다른 게 이미 틀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틀이 딱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라는 인물이 바울을 따라가고 바울과 함께 하면서요 이미 이걸 본 겁니다. 이게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 데는 이미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뭐냐, 답을 이미 딱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디도. 이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바르겠다 하면요, 직장 상사, 동료, 여러분 만나는 거래처 사람, 여러분 쉽게 여러분 딱 이해돼요. 분석이 딱 돼요. 그럼 조금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필요한 거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고,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문제를 만났거나 가정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답을 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여러분 아내가요 사업을 안 해도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딱 갖고 있어요. 남편 보면 이해됩니다. 대화하는 중에 말하면 툭 던지는 게 뭐냐, 남편에게, 사업하는 남편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 여러분이 이제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눈이 안 보는 이 흑암 문화, 사단 문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호, 캘리포니아에서 온 동호, 본인은 알코올 문제라는 것 때문에 내한테 찾아왔잖아, 대구에 2주 전에. 그래서 지금 내가 될 때는 조창인 집사 세차장에 같이 일하도록 될 때났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뭘 좀 쉽게 말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단하게 한마디 했어요. 동호야, 네가 지금 쉽게 말하면은 뭘 지금 일하는 게 지금 네한테 문제가 아니다.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금 세차장에 돈 벌려고 일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야. 거기서 뭐냐, 이게 답 나와야 돼, 이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 이 살아온 삶의 체질이 뭘 자꾸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뭐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 남들 장가가고 시집가니까 나도 이게 나이가 됐는지 시집가야 되지 않겠는데 자꾸 장가야 안 되나, 이래가 얻어걸리가 또 평생을 고생하잖아요. 갑순이가 시집가니까 갑돌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 세상 문화라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남자 장가 가야 되고 여자 시집 가야 되고, 이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당연히 시집 가야 되고, 이제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 눈에 안 보이게요. 이게 사단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초 지식이 없지요. 영적인 기초가 안 들어갔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세상 문화 다 접했지요. 대학 들어갔는데 하나님 없는 학문 지식만 꽉 들어갔지요. 이제 뭡니까? 세상 나와보니까 기성세대, 세상 나와보니까 출세, 돈, 조직, 이게 인본주의 판치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방법은 전부 다 뭐냐, 불신자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살면요, 현장에서는 뭐냐,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니까 불신자를 변화 못 시키지, 불신자에게 영향을 못 주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이 안 오잖아요. 교회마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불신자 쓰는 방법으로 직장 사업하는 단체가, 조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주의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독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주의입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답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 얻을 자를 보내십니다. 사람 막 모아가지고 불신자들이 어디 뭐 일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여러분 중심 속에 오늘 바울처럼 참 아들 디도 같은 인물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중요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정말로 이제 미래를 걱정합니까?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일을 부탁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 도우고 해야 되지만은 충성된 자에게 일을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복음이 확산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뭐냐, 진짜 시스템, 미래를 두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속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 메시지, 전체의 흐름. 그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든 미션홈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앞으로 우리가 부산, 경주, 그다음에 뭐 대전, 일본, 중국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막 세울 건데, 그 전체가 뭐냐, 지역마다 이제 뭐냐, 이 시대의 흐름, 전체의 메시지 흐름을 딱 타도록 떨어져 있는데 하나로 같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게요, 하나가 딱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버리면은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게 그냥 20가지 전도 전략이 아니고 한 개인을 완전히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하나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누가 가든지 간에 뭐냐, 이 흐름을 따라 메시지가 쫙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완 메시지, 완 전략, 같은 메시지, 같은 전략으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통하는 제자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바울이 이 인물을 남기고 이 인물을 키웠어요. 모든 성도님들 다 살리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남기고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일꾼 키우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디도서를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주변에 정말로 뭐냐, 뒀던 제자들, 바울의 가슴 속에 항상 있었던 인물 디모데. 그래서 뭡니까? 디도. 같이 있지만은, 떨어져 있지만은 같이 있는, 정말로 뭐냐, 따라가고 바울에게 순종하고 바울에게 복종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시대 하시는 전도운동 흐름 속에 함께 같이 가는 인물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런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청년들, 그리고 또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사업 현장이든 여러분 직장 현장,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체험되는 그런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그 언약을 이을 디도를 붙이셨고, 그 디도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레데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정말로 우리가 인도받고 적용되지는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